버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11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또 묵상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4장의 핵심 구절은 5절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가득 있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무화과이긴 무화과인데 아주 나빠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극히 좋은 그 광주리에 들어있는 그 무화과 열매는 유다 백성들의 그룹 중에 한 그룹인데, 그 그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가 가득한 광주리,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 광주리는 또 다른 한 그룹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 유대인의 한 그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좋은 무화과 열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무화과 열매와 같은 이 한 그룹의 유대인의 그룹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고 잘 길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극히 좋은 유다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룹들은 결국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타락하고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하고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불의와 악을 추구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언약 공동체에 대한 약속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성전 공동체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회개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회개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있는 이후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돌아온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루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무화과 열매 그룹에 속한 유다 백성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는 그룹들은 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썩어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썩어서 벌레가 먹고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내버려 두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8절로 10절에 보면은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버림받은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썩어서 쓸 수 없고 회개시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썩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라리 그들을 성에 남겨놓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백성들은 분리시켜서 고난 가운데에 회개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여기 이 교회에 남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이 왜 멸망당하고 한 그룹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러한 열강의 공격을 받게 되는지를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의식적인 제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공평과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강포와 여전히 남을 피 흘리고 죽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악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상태에 계속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일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열국에 흩어서 조롱과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그룹의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스룹바벨 장군을 중심으로 그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과 모든 언약 공동체로서의 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물론 완전히 타락해버리긴 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믿음의 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남았다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것만 자랑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산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의 어떤 울타리가 있어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라도 교회가 있든 없든 간에 회개하고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지 왜 하나님이 썩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그들을 버리시고 도무지 회복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그냥 내어 버림을 당한 상태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만족이 없고 힘든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회개함에 이르러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8절로 4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큰 아들은 예하고 불순종했어요. 일하라는 부탁의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돌이켜서 일했단 말이에요. 누가 순종한 자입니까? 예하고 행동으로는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 가정, 내 행복, 내 자산만을 위해서 이 땅을 피땀 흘리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어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쓰임받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또 포도원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떠난 그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너무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참 맺혀 있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찾으러 거기 갔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맺힐 만한 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만한 때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중생했고 성도가 되고 직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일 성수와 10의 1조와 헌신과 봉사와 이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동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 비유에 말씀을 하시면서 3년이 지났어요. 웬만한 과일 나무들은 1년 혹은 2, 3년이 지나면 작은 열매라도 반드시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서 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어요. 이 3년을 내가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1년만 더 기름 이 땅을 북돋아주고 또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1년만 더 기다리고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고 찍어서 뽑아버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교회에 놓고 은혜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과 같이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고 목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은 다 용납되어줘도요. 담임 목사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은혜받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 생활에 적응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적응하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잘 인도함을 받아야 양이지 거절하고 배반하면 들이받는 염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순한 양과 같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들이받고 대적해봤자 하나님의 은혜만 못 받고 또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11번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포로 생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받는 환경 가운데 넣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연단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 나가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전심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번 하루 이번 한 주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이 포도원과 같은 교회에 우리를 세우시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직분까지 주셔서 이 교회에 심으셔서 북돋게 하시고 거름을 주시고 저희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사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요, 재직이요, 또 부장들이요, 또 목회자요, 모든 주의 일꾼과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사랑하는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든 것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